할렐루야.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너무나도 유명한 무슨 장이라고 하죠? 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가지고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뭘 믿느냐 딱 하면 저 예수 믿어요. 여러분은 어디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덕산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산교회의 정식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산교회잖아요. 근데 그 대한 무슨 교? 예수교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교입니다. 예수교회. 너 뭘 믿어? 하면 나 예수 믿어. 내가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예.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예수에 뭘 믿느냐? 예수 뭘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탄절 가까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재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이런 말씀하시다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뼈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뼈대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믿고서 전하는 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 내용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근데 죽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예, 이 전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옥 심판불에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우리 삶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아시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온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1절에서 3절 내용은 뭐냐?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내가 정말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1절 나오고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알 듯 모를 듯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소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뭔가 소망하는 거 지금 있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그것을 확실합니까? 근데 그게 지금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0% 확신할 수 있게 그걸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소망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거 너무나도 얼추당토하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얼추당토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소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들이 아주 확실하게 된다. 확실함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확실함. 아, 이거 반드시 될 것이다. 즉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난 보니까 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은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몰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의심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의심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 전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일까? 정말 마음속에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생긴 다음에는요, 믿음이 생기면 그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이 의심이 있으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고난들이 다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좋은데 이게 참 내용들이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것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 같은 것들,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증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즉, 그것도 뭘로써? 확실한 증거로서 보인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자보다가 족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제일로 열정적으로 전도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 사람이? 그렇지? 아니, 바울한테 누가 돈 주면서 야, 전도하고 내가 너 돈 많이 줄게 이랬을까요? 그렇지? 뭘 바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제대로 믿을 대상을 찾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을 대상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잘못된 거구나.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찾으니까 이제부터는 올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정말로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던 그런 일들도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역사라고 합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과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믿음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 조상들이에요, 조상들. 그 사람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쓴 책이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히브리서는 이 여기 나오는 선진들, 조상들은 누구겠습니까? 과거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받는 세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최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예요. 가장 최고. 여러분,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했어요. 지시할 땅. 예를 들어서 너는 저기 남해로 가라. 저기 서울로 가라. 이게 아닙니다. 어느 곳으로 가라요? 내가 네 지시할 땅. 지시할 땅이라는 얘기는 어디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것도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이요? 75세 때였어요. 75세.
정말 은퇴하고 이제 뭐 할아버지 나이입니다. 그런 때 떠나라는 거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야.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너의 자손을, 너의 새로운 곳을 이제 일으킬 수 없다. 새로운 곳에 떠나서 정말로 네 자손을 새롭게 일으켜라.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너무나도 떠나기 싫고 정말로 너무나도 믿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 데리고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 이휘소 박사나 이런 사람들 미국 같은 데서 공부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막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한국의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되고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되고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외국에서 그렇게 좋은 교육 받고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인재가 돼가지고 와서 한다면 다 사람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완전 반대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있다 왔어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아프리카 참 못 살고 최빈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한 40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을 안 친다고 한번 나와보세요. 대통령 선거에 딱 나왔어요. 표 몇 표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본에 뭐라고 합니까? 나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뭐가 있다고 저를 하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잘나고 못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 잘났다 못났다는 아무 문제가, 그거는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그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못한다고 자꾸 뭐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잘한다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렸을 적에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맞아 왕이 됐지만 자기가 나와서 내가 왕이야 막 사울 죽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순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다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절 보시면 온 세상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창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한 것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딱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창세기 맨 처음 첫 절, 한 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성경의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어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을까?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만드셨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했죠? 상식인 거예요.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컵이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까? 이게 컵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컵이에요? 이걸 컵이라고 믿고 있는 분은 그냥 상식을 알고 계시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컵일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건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아세요? 이걸 믿고 계신 거예요? 이건 마이크일 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옷입니다. 이것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면 못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성경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나아가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그냥 책일 뿐입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을 믿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벽산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